예,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은혜 가운데 월요일, 화요일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수요일 새벽 말씀은 떳떳한 성도의 삶에 관해서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떳떳해야 합니다. 비굴하거나 뭔가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삶이겠죠. 마음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그 떳떳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떳떳함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전 인격과 말과 그 행동으로 마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27장까지 이제 오늘 와 있는데 욥은 자신의 떳떳함 그리고 자신의 결백함을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떳떳함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는 이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떳떳함이 있으면 아무리 공격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결국은 떳떳한 사람은 그 의로움이 피부를 뚫고 또는 방해의 상황과 세력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런 내용과 압박과 공격이 있지만도 논리가 부족하고 그들이 내용이 틀렸으니까 친구들의 내용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실하게 믿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떳떳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도 궁극적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이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음을 내가 정말 떳떳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자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샬인데 그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대화를 나누다, 비유하다, 또 격은 그러니까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떳떳함을 전능자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신앙 양심이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 좀 거세 보이는데 이 상황 가운데 안 들어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비판할 수밖에 없죠. 결코 쉽게 비판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2절에 보니까 나의 정당함, 욥은 떳떳하게 살았지만도 그 떳떳함이 있지만도 사람들은 생각하죠. 죄가 있으니까 내가 가난하지, 문제가 있으니까 병이 들었지 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2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정당함, 욥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떳떳한 정당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내가 떳떳하게 살았지만도 물질 다 잃고 가정도 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나의 영혼이 참으로 괴롭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고되고 괴로워요. 근데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삶을 욥은 드러냅니다. 성도는 신앙의 양심을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양심이 썩으면 안 됩니다. 양심이 깨끗한 양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는 반대의 개념은 파선한 양심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선, 배가 깨어졌다는 거죠. 파선한 양심, 배가 깨어진 배의 바닥에 구멍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본래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게 되어서 본연의 목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파멸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심령의 마음의 양심을 바로 서지 못하고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양심을 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심, 내 양심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심 가운데 울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죽습니다. 양심이 죽고 양심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병들고 깨어지고 위축하고 날카로워지고 무디어지고 이상해지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그런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떳떳한 삶을 이어가는 것은 양심을,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양심이 무너진 사람은 오늘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것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친구, 너희들은 나를 악인으로 보지만도 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악인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악인은 불의를 행하게 되지만도 내 입술에는 거짓과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천명하는 인생.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엿볼 수 있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시죠? 맞죠? 그래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했고 악인은 불의를 말하잖아요. 근데 내 혀가 또 거짓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떳떳한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이지만도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한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음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떳떳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떳떳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고민이죠, 맞죠? 이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답은 물질과 이익은 현실, 실제고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늘 배치가 되고 대치가 되는 것인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때로는 듣지 못해서 결국은 파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익이 아니라, 그걸 또 이익 자체를 버린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가치인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소망을 천국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눈앞에 있는 책도 잘 읽기가 힘듭니다.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책 보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50이 가까이 되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얼마나 보기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힘들겠어요? 제가 조금 이해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만큼 제가 살지는 못했어도, 내도 책이 보이가, 이거 보려고 하면 안경을 벗고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차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어지럽고 소리 내서 성경 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겠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 삶 그 자체가 오늘 욥기에 나오는 고백과 같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고 있는,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익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떳떳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라. 너무 손에 잡히는 현실 물질만을 쫓아가면 나중에 병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서글퍼집니다. 돈을 아무리 벌었던, 나름대로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떳떳하게 생활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허무하게 되었거든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게 되면 허무합니다. 자식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허무합니다. 그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도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흔들리지 아니하고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눈앞에 있는 것은 안 보이지만도 인생의 경륜이 있으시면 멀리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참게 되고, 좀 힘들어도 힘든 표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견고함을 가지게 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불경건한 자는 이익. 욥은 경건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느냐. 나는 지금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도 있어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도 내 인생이 숨이 거두는 그날에도 이익은 없을 수 있겠지만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들어갈 떳떳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피난을 받으면서도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대꾸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떳떳한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가끔씩 설교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가 젊은 선교사님인데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결국은 선교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바로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던 젊은 선교사님 죽어가면서 남겼던 말인데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면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되게 고독하거든요, 인생. 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 떳떳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삶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양심에 떳떳하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죠. 천국에 내 마음과 내 가치를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떳떳함을, 자신의 그 당당함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욥기 27장 우리가 1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렇죠. 전능자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물질 따라가고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일도 없고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아니요. 항상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선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데, 그가 어찌 하나님, 악인은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전능자를 기뻐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예배도 믿음 없이 드리면 가인의 제사가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경멸하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기쁘심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속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떳떳한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과 배치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결국은 선택의 결단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매일의 인생, 매일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관해서 집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의 내면은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 일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습니까?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어찌 전능한 자를 기뻐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선택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항상 나오죠.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선택한 사람이 계속해서 초지일간 계속해서 선택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항상.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계속 찾아야 돼. 우리 필요가 있잖아요. 숨을 1초 전에 쉬었고 저도 계속 숨을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숨을 쉬고. 숨을 쉰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 계속 찾는 거예요. 숨을 계속해서 쉬어야지만 우리 육신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죠. 악인은 하나님 안 부르짖습니다. 돈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중요한 인생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읍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도 얼마나 우리 자녀도 건사해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야 목회한다고 초월해서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초월하는 것도. 근데 현실 문제를 다 챙겨야 되잖아요. 자녀도 키워야 되죠. 다 3명이나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도 사람이 해줍니까? 못 해줘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선택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오늘 새벽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삶이 같이 해봅시다. 양심이 떳떳하며 이익보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선택하며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이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잠에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태양이 뜨는 그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영원한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낯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게 해주시고 이 자연세계 가운데 발을 디뎌 놓으면서 세상을 이기며 이익을 이기며 물질을 이기며 탐욕을 이기며 내 자신의 흔들리는 욕망을 이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